예, 오늘 36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좀 낭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줄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줄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시력의 힘, 시각의 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력의 힘은 생각해 보면은 현실에 우리가 보이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 자기의 관점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시각의 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방향, 다시 말하면 비전의 힘이겠죠. 이런 부분을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설교를 지난주에 다 끝냈는데, 사실 예레미야가 이제 다 끝났어요, 묵상이. 근데 우리 성도 중에서 가장 아주 유력한 우리 성도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짬바를 하고, 새롭게 진행되는 묵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 공백이 딱 있어서, 제가 오늘 요번 주는, 제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말씀 묵상을 가지고 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시입니다. 또 동시에 또 원시가 있습니다. 그 근시는 멀리 있는 것을 잘 못 보고 원시는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못 보죠. 좋은 점은 이제 원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돋보기 안경을 껴야 되는데 저는 가까이 있는 것을 볼 때는 안경을 벗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손톱을 깎을 때는 안경을 벗어야 하고 발톱을 깎을 때는 다시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멀었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은 시력에 관한 얘기죠. 근데 사람의 힘은 눈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눈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각의 능력입니다. 시력이 육체적인 눈의 힘이라고 하면은 시각은 마음의 눈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충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도 연애할 때는 시력의 힘으로 이제 쭉 감각적으로 사귀게 되겠죠. 하지만 결혼을 생각할 때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시각의 힘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남자가 나만을 사랑할 건지, 나를 잘 먹이 살 건지,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이원사는 시각의 힘이 어떻게 평가가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도 교인들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자고 하는 그 의지가 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다 아시는 대로 결혼한 이후에 사실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한 집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 불편함도 많고요. 이 부분은 연애를 할 때는 잘 깨닫지를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가능하면 세계관이 같은 기독교인들하고 결혼하기를 권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장로님, 장흥교회 하는 최 장로님이신데요. 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하다가
자기가 며느리 본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병원에 간호사로 있었는데 간호사 아가씨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아가씨가 먼저 자기 아들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여자친구에게 나하고 사귀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을 붙였다라고 해요. 뭐냐라고 하면은 교회에 나가야 된다. 첫째. 둘째 하나는 뭐냐면 또 술을 먹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가 이 청년을 너무 사랑했는지 그러겠나라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이 장로님이 신앙적인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게 결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결혼하고 나서 믿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의 힘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시각의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력의 힘보다는 오히려 시각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각의 힘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달이 잘 된 거죠? 잘 됐습니까? 우리 유권사님? 예, 고개를 끄덕거려서 감사합니다. 우리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이 시각의 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요,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될 그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계시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 아니면은 진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면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고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면은 나의 모든 신뢰를 던져도 되는 그런 소중하고 귀한 말씀으로 간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이듯이 그거는 명제죠. 예.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안 넘어갔네요. 보게 되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과 홍과 이 유구에 있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컴퓨터의 언어처럼 0 아니면은 1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믿어지는데 성경을 보면서 저건 난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선택해서 믿을 거야.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행동이 잘 따라가지 못해서 믿음에 대한 강약 정도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성이 최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두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판단한다?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성은 하나님이 계시를 운반하는 운반선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평소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평소에는 예수님이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병이 낫게 된 그런 어떤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5장인데 바로 앞장이 몇 장입니까? 유권사님? 14장이죠. 그 바로 앞이거든요. 15장 읽기 전에 14장 35절 36절 말씀.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오늘 그 평소에 예수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게 가나안 여인,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거든요. 2번, 3번 간청을 해도 철저하게 그 여인을 무시하고 또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런 일이 오늘 대화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오늘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깊이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정한 것은 이 시각의 힘을 한번 받아 부대려 보자는 겁니다. 시력의 힘으로 보게 되면요, 오늘 이 상황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오늘은 예수님의 방법을 볼 때 이 트릭의 방법이다 라고 깨달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의도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를 무시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이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성실한 믿음의 정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제가 보니까 한 3단계 정도의 강도가 더해지면서 이 여인을 막 흔들어 놓아요. 왜 그랬을까? 좀 시각의 힘을 발휘해서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으니, 이건 상황이 뭐냐면요,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시다가 약간 변방에 있는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서북쪽,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북쪽 해변가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외국 땅이죠.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 어떤 소리를 지르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이 왜 불쌍한가 보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이유는 뭡니까?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거죠. 23절입니다. 여기에는 좀 그러나라는 것을 좀 붙이면은 훨씬 뜻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뭡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이렇게 되니까 막 여인은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은 대답을 응대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너무너무 분위기적으로 험악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청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고쳐주시든지 그냥 가라고 하시든지 뭐 이걸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요청에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신 부분은 좀 이상하잖아요. 여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분위기 상황을 볼 때요, 예수님과 지금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먼저 제자들이 있죠?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방 사람을 무시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 보면 그것을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은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 민족들이 천대하고 있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딸이 병이 뭡니까? 귀신 들렸잖아요. 상황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더 싫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한마디 대꾸가 없으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숨어있는 의도가 무엇일까? 슬쩍 생각을 하고 성경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잘 없었거든요. 이 성경을 읽을 때 혹시 여러분들도 이 상황에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더욱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은 항상 성실함을 동반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안 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기도의 응답은 살펴보면은 성숙한 믿음이 파괴될 영향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인내와 기다리게 한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더욱더 크게 해주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믿음의 인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런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원론적인 하나님을 믿는 시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자기 뜻과 늘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니도 그렇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 해줘. 나도 이렇게 해줬어.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을 넣으면 뚝딱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아무 응답 없이 기다리게 할 때도 있고요. 즉각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요.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경우도 있고 노의 응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신뢰함에 따라와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성경에서 있다라는 것을 제가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무관심, 이 테스트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죠. 이 여자가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또 싫어가지고 그냥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뒤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관심이 있지 이방인인 너는 아프든지 말든지 내 소관이 아니다는 이 뜻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너가 나와 상관이 있느냐? 너 병을 고쳐줘야 되지? 이런 어떤 그 부분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왜 내 편이 아니신가? 타인처럼 느껴질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또 깊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들려온 소리는 뭐였습니까? 네가 이방 여자라서 너에게 관심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 정도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이 상황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게 험한 말을 하면서 막 징질 버럭내면서 그냥 가버리는 상황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25절입니다. 여자가 왔어. 예수께 절하며,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 가는데 앞으로 막 온 것 같아요. 막 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아주 처절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이면 예수님께서 그 이쁜 모습을 보시고 옷자락이라도 만져도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이제 네 딸이 나았다라고 선포해 주시면 참 좋겠죠.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대답은 우리의 길을 의심할 정도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정도 가면은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냥 어떻게 그냥 믹서를 잡고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죠. 만약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장면은 뻔히 보입니다. 팔짱 걷어붙이고 맞짱 뜨는 거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나보고 개라고? 근데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이틀이 또 넘어갑니다. 27절 보십시오.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맞습니다. 이게 내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와, 이 정도 얘기면요. 예수님이 참 감동하시죠.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이 고백은 지금 여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이 여인에게 뭔가를 가지고 있음이 확실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이 여인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래서 유심히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한 그 단어를 보게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처음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이 고백은 사실은 예사 고백이 아닙니다. 한 문장이지만은 이 고백은 배경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이미 읽고 구약 성경을 정말 확실히 믿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 성경을 잘 믿고 있는 유대 관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는데 이 이방 여인은 그 말씀을
굳게 마음속에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분은 분명히 누구시다? 구약성경에 예언해 주신 대로 오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거칠게 흔들어도 이 여인은 그 거친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시각의 힘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이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의 힘을 가지고 이런 험한 과정을 다 거쳐서 이겨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너 소원대로 되어라. 소원이 뭐였습니까? 자기 딸 귀신 들린 병 고쳐지는 건 아닙니까? 근데 28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딸이 나은 것입니다. 물론 집에 가서 확인을 했겠죠. 나중에 때 보니까 그때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좀 정리를 해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성실한 믿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옆에 따르는 제자들과 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과정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훈련의 기간이 여기에 있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믿음을 보고 싶은 그런 메시지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흐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한 믿음은 한순간에 욱하며 생기는 충동도 아니고요. 성실한 믿음은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욱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좀 색다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빠른 응답, 즉각적인 응답은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 믿음이 좀 약한 그룹으로서 인정해 주시고 응답을 그렇게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이 결과를 볼 때. 하지만 기대하게 하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 과정에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결과를 보게 되는 그 믿음,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믿음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네팔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네팔은 에베레스트 산, 어디서나 다 흔히 보이는 그 산입니다.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때 저희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좀 있었는데 날씨가 흐려가지고 이 에베레스트 산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있다가 선교사님이 좀 트릭을 걸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농담한다고 네팔에 에베레스트 산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있죠 분명히. 현재 안개 때문에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분명히 계시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네팔에서 이 에베레스트산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라고 하면 이 시각의 힘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마음의 눈에 힘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참고 기다리는 성실한 믿음을 예수님은 오늘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3단계 믿음의 허들을 넘고 뛰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은 정말 성실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한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는 시간이 때는 언제까지입니까? 이 여인의 때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 지금 응답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기도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각의 힘으로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기도의 응답은 나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응답은 나는 물론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과 교회와 모두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지난 한 두 달 전인가요? 말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구나 백성들이 다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힘으로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450명 선지자들 다 그 국민의 힘으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가고 있는데, 이 아세라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는 것이죠. 누구죠? 아세라. 예, 아세라가. 왜요? 왜 틀려요? 엘리야를. 말을 잘했습니까? 예. 이세벨이죠. 미안합니다. 이세벨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그들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그때에 너무너무 실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때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팽당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신 것이죠. 너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도망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는 것을 주시면서 비전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우리에게 만약에 상황을 주시고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깊은 신앙으로서 본이 되는 쪽으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31절 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본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 옆에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제자들이 흐르는 과정에서 정말 이 여인의 믿음, 우리도 내가 보니까 저 정도이면 정말 욱하고 튀어나왔을 텐데 여인이 저렇게 해서 결국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여기 또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두로 시도방을 떠나는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상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예. 두로와 시돈은 이 북방 서북쪽이 해변가 도시거든요. 근데 이 지도상으로 이렇게 이 거리가 엄청납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 이게 병자 낳는 일이 있고 나서 이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이 먼 거리를 이제 온 거예요. 먼 거리입니다.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며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한 사건이 그 땅에 확 퍼졌겠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친척, 자기 식구, 또 친구, 이런 어떤 그 병자들이 있는데, 와! 저렇게 우리 이방인에 낫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설마 하던 사람들이 이 여인이 치유되는 그 과정을 보고 큰 시각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는 그 이방인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쳐진 것을 볼 때에 믿음의 힘이 생긴 것이죠. 제가 아까 지도를 한번 보자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먼 거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절에 있는 큰 무리, 절뚝발이, 불구자,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신 것이에요. 이 먼 거리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요만큼 오다가 조금씩 오다가 예수님이 왜 안 고쳐주시나? 라고 해서 돌아가기가 쉽겠죠. 하지만 이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을 뛰어넘는 그것을 봤잖아요. 끝까지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갈릴리 호수까지까지 따라오신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 일반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예수님이 때에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꼭 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덩어리가 많고 불구저가 막 이게 근전해지고 절뚝발이가 걷게 되고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왜 이 사람들을 제가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요. 앞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이걸 이제 막 병이 나았어요. 누구의 하나님께? 읽어보세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시 말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트릭으로 거쳐서 트릭의 과정을 거쳐서 낫게 한 이것은 이들의 믿음, 이들이 환자를 데리고 갈릴리 호수까지 그 먼 거리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힘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환자는 사실 지푸라기도 잡고 싶겠죠. 이런 어떤 부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끝까지 따라오면서 병을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로와 시도는 또 어떤 지역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악한 도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상징은 뭡니까? 어디죠? 심판의 상징은? 예? 소돔과 고모라 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두로와 시도는 악한 도시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두로와 시돈이 사실은 이게 악의 도시의 상징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들 악한 왕비 누구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정치적인 배경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가 되지만 그런 악한 부분 누룩을 그 북이스라엘에 강하게 퍼뜨렸던 그 여자인 것입니다. 그 도시 출신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 평소와 다른 트릭을 쓰신 이유를 이제 알 듯합니다. 이 여인의 귀한 믿음 때문에 딸의 병이 낫게 되었고 이 큰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잊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볼 때 이 여인의 믿음의 영향력으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보여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군중 속의 리더십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리더십은 리더십인데 바로 내가 앞장선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 있으면서 보여주는 메신저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계기가 돼가지고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되면 좋겠다라는 사례를 가지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아시는 대로 좌우측에 강도가 같이 못 박혔습니다. 듣기로는 그 사람들은 강도라기보다는 뭡니까? 밀란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로마에 대적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좌우측의 강도가 보면은 똑같은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시력의 힘으로 보았고 한 사람은 시각의 힘으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비방하지만 시각의 힘으로 보는 그 강도는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우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인내를 가지는 믿음을 가지고 가자. 시각의 힘으로 믿음을 키워나가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잠깐 할게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뭐 스케줄이 그렇거든요.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11시에 이제 공부하러 오라고 약속이 돼 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선생님만 둘이 와 있고. 그래서 헛발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방글라데시 그 친구들, 캄보디아 그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몇 명이 안 되지만은 부산에 온 청년들과 같이, 1대1 성경 공부 교재인 하나의 나라 생명을 가지고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두 팀이 그날 5시에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한 팀은 3명, 또 한 팀 3명 이래가지고, 한 팀 3명 중에 데리러 제가 차를 타고 갔다 오는데 1시간이 걸렸는데,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나머지 또 3명은 오기로 약속했는데, 또 그냥, 이게 약속을 어기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얀마 친구들, 이전에 제가 주소를 받아놓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날 저녁에 또, 한번 가봤습니다. 어둠을 뚫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애들하고 해보니까 또 그냥, 이게 우리 바빠요. 오지 마세요. 하고 이런 반응만 듣고 또 왔습니다. 예. 그 사무실 와가지고 그날 사실, 좀 보니까 실적이 너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움직이는 과정으로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방글라데시 친구 중에서 라딤이라는 친구가, 리더급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여기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 동료들이 막 11시에 펑크를 내고 안 왔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인터스들 못 온다고 얘기를 해주지. 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막 있었고, 우리의 고마움이 막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 친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 양육 교재이거든요. 그 책이 한 권 책상 위에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유심히 보더니, 이거 내가 좀 가져가면 안 되겠네요. 제가 깜짝 놀랐죠. 왜? 자기가 이걸 가지고 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보면 잘 이해, 내하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는데,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거 가지고 내가 공부 좀 할까? 예, 좋아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야, 라딤, 너 정말 멋있어. 정말 좋아. 난 너 좋아해. 라니까, 이 라딤도, 저도 선생님 너무 좋아요. 어제 둘이서 막 허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친구하고 지금, 한국말 너무 잘하려 듣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기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뭐 헛발질 많이 하고 막 이랬지만, 끝까지, 한 사람을 붙여주시더니, 라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도, 라딤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기도 하고,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이 친구하고 정말 말씀은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왜냐면 이 친구가 지금 무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이게, 이 기독신앙으로 턴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제가 안정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